지난주에서 연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8복에 대한 복의 계명과 반대로 마태복음 23장은 7가지 저주, 마가복음까지 포함하면 8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저주에 보면 이제 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포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모세가 제정한 진정한 율법의 그 본뜻은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율법에 재해석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오고자 하는 그런 자들, 즉 다시 말하면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까지 막아버리는 그런 참 악독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 책망이 오늘 마태복음 23장이고 또 지난주에서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이 마태복음을 시간 된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시리즈로 좀 해야 될 것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23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황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오늘 본 23절 그리고 또 이어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7번째 화 중에서 4번째 저주를 선언하는 곳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가치의 경중을 잘못 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황과 근처의 11조,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원래 이 박하와 회황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이 원래 11조는 여러분 신명기 14장 23절의 말씀을 따라 곡식, 포도주, 기름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도 11조, 포도주를 담그고 포도 농사를 해도 거기에 대한 11조, 그 다음에 그 농사를 이용해서 뭐 올리브유 같은 거 이 기름을 짜잖아요, 그죠? 이 기름의 11조도 원래 신명기 14장 23절에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지켜줬기 때문에 그러한 농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뭐 오늘날 이게 한국 교회도 이게 시골 같은 이런 순수한 신앙인들을 보면 이렇게 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시골 목회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성도가 뭐 무화과 재배를 했는데 뭐 그 무화과를 좋은 걸 또 뭐 교회를 가져왔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도시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런 걸 안 하지만 어쨌든 그 정신만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벗어서 소득의 11조면 11조 이렇게 하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모든 것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신명기의 정신이고 11조의 정신이고 그게 하나님 것이 원하는 거죠. 아니 뭐 돈 많이 벌면 뭐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이 뭐 11조면 1,000만 원인데 뭐 10에 뭐
구조를 드는들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럼 자기는 천만 하고 하나님은 9천만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어떤 정신들, 예? 그런 정신을 설정 건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지나치게 세분화시켜서 땅의 모든 소산에까지 적용시킵니다. 모든 것까지. 그 11조, 이게 이제 11조의 규제인데, 신명기 14장 22절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게 이제 11조 개념이에요. 그게 어떤 소산이거든, 뭐, 양도 되고, 소도 되고, 농작물도 되고, 여러 가지 키우는 닭도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소득의 11조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로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게 이제 신명기 14장 22절 23절 이렇게 드리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박 하나, 회향, 그리고 건채, 바리새인들의 11조에 강제 부과된 종류입니다. 원래 박하, 회향, 건채는 없었어요. 단지 곡식, 포도주, 기름은 드렸는데 뭐 소, 양 이건 드는데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박하, 회향, 그리고 건채, 이런 박하는 유월절 때 먹는 선나물의 양념입니다. 그걸 좀 치면 이제 유월절 나물 쓰잖아요. 그걸 좀 덜 쓰게끔 이렇게 치는 양념이고요. 회향과 건채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로 대체로 향료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향료하죠. 향신료, 향료 이런 데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박하, 회향, 건치의 11조까지 바치는데 열심히 그렇게 내라고 부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열심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치 11조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원래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그 근본의 정신은 그걸 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긍휼을 좀 돕는 데 사용하고 이걸 가지고 더욱더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요거는 사용하지 않고 그것만 박하, 회향, 건채까지 다 드리라. 이렇게 외형적인 것만 가르쳐 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지금 화해설치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자,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이다. 둘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정했던 박하, 회향, 건채, 그래 그것도 해.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 11조의 근본적인 그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지 말라. 이게 이 정의라는 게 뭐예요? 이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건데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뭐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면 이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재판을 할 때 돈이 많은 사람들 편을 든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편을 안 들어.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있지만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형사재판을 하든 민사재판을 하든 재판을 딱 벌어지면 여러분 형사재판 해보십시오. 뭐 연예인들 뭐 대마를 하고 뭐 음주운전을 하고 이래도 뭐 구속되고 감옥 가는 거 봤었어요? 저는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 왜 그럴까요? 일반인들이 음주운전을 해가 교통사고 나면 이건 뭐 알짤 없어요. 구속이 돼요. 감옥에 가요. 근데 사회에 이 돈 많은 사람들, 의사, 하여튼 돈 많은 가진 사람들은 구속을 안 당하고 감옥에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정의가 실종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명한 변호사들, 그것도 법원에 갓 퇴직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요. 그 재판을, 이게 사건을 맡기면 정관예우라는 게 있어요. 정관예우. 이 사람 재판을 가지고 이 재판 가지고 이제 판사한테 판결 받으면 이 사람이 전직 내 상관이었고 또 자기 상관이 자기는 부하였잖아. 그런 걸 재판 가져오면 어떻게 인정적으로 안 봐주겠어요.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도 축소시키고 뭐 이것저것 반성한다, 뭐 합의했다, 뭐 했다 그래가 재판에서 싹 빠져가지고 무죄로 불려. 혹은 불구속 상태로 벌금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제사장들도 어떤 재판을 딱 붙이면 정말 억울해가 피해자가 재판을 붙이면 이 제사장 그걸 당사자한테 돈 많은 사람도 돈을 받고 이걸 무마시켜.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정의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법원에 가면요. 법원에 가면 그 입구 들어가면 그 저기 정의의 여신이 눈 딱 가리고 칼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저울 달고 이렇게 기울이지 말라고. 이거는 어떤 눈을 떠가지고 인지상정 봐주지 말고 정확하게 정의를 외쳐야 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재판 정의롭지 못합니다. 아니 전 세계의 재판이 정의롭지 못해요. 오직하면 해아래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전도서에도 나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의롭게 해라. 정의롭게 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도 정의와 공의가 받쳐진 사랑이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죄인한테 자기 십자가의 보혈을 핀 그 사람한테 무조건 사랑이지 어떤 이런 뭐 정의와 이 공의가 어긋난 사랑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의를 하지 않고 긍휼도 베풀지 않고 믿음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를 그래 박하와 회양과 검체 시비도 드는 거 잘한다.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근데 예수님이 더 큰 그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 있을지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는 하면서 이렇게는 안 하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맹인된 인도자라는 것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끌고 가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켰도다. 이게 참 여기는 하루살이는 뭐고 낙타는 뭡니까? 네. 원래 이 구절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통용된 속담을 예수님께서 변형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살이와 같은 곤충들은 포도주와 함께 섞여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포도주를 마실 때 망울을 딱 덮으셔서 걸러내요. 여기 하루살이들은 여러분 보통 단 것을 좋아해요. 냄새를 좋아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 좀 꿀이나 뭐 단 거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여름에 보면 어느새 이 하루살이가 어디서 왔는지 달라붙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망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망을. 그죠? 꿀단지나 뭐 이렇게 향기 나는 이런 거 먹는 거, 향충 내는 거 망을 세워가지고 하루살이를 같이 입에 안 들어가게끔 딱 막는 역할이 이게 하루살이. 그런데 왜냐하면 이 하루살이는 부정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하루살이는 부정한 거예요. 레위기 11장 4절을 보면 이 하루살이는 부정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부정한 걸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탁 망을 세워서
이렇게 걸러내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데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여러분 하루살이가 커요? 낙타가 커요? 낙타가 훨씬 크죠. 그런데 하루살이는 싹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킨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 여기 레위기 11장은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 그리고 정한 짐승은 이제 어떤 걸 하느냐 대부분 대책임질하는 짐승. 그러니까 소는 대책임질 해야 하네요. 대책임질 하잖아요. 실컷 먹고 다음에 또 없을 때 위가 한 개지 두 개지 뭐니 또 와서 또 대책임질하고 양도 역시 대책임질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정한 식품이야. 정한 동물 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대책임질 하지 않는 동물, 돼지 먹기 바쁘지. 예. 대책임질 하니까 살만 찌잖아. 이런 것들 어떤 또 뭐 이런 어류 같은 것도 비늘 있는 거는 괜찮고 비늘 없는 잉어 이런 거 붕어, 잉어 이런 거는 비늘이 있으니까 이거는 먹어도 괜찮고 장어나 뭐 뱀장어 뭐 이런 비늘 없는 거는 먹으면 안 되죠. 오늘날 많이 다르죠.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 4절은 대책임질한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는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며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래. 자, 잘 들어봐요. 낙타는 대책임질은 합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되 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한 식품입니다. 그 똑같은 부정한 식품인데 부정한 건데 하루살이는 이제 망으로 싹 걸러내면서 율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식품 낙타는 삼켜버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스스로 정결케 위해 포도주를 마실 때 하루살이는 걸러낼 줄 알면서 똑같은 부정하면서도 더 큰 동물은 낙타를 삼키는 것인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사소한 정결법은 지키려고 애쓰면서 정작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똑같은데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러니까 박하와 회향과 건체 11절을 들으면서 전작 율법이 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는 그러니까 작다고 무시하는 그 낙타는 소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먹어버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여기서 여러분 긍휼을 보면요. 여러분 이 정의는 그렇잖아요. 정의는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공의로 재판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의. 이게 그냥 공의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16장 19절에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실상은 율법대로 하지 않아. 자기 좋은 것으로 해. 신명기 16장 19절 보면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재판 받을 때 여러분 뇌물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재판하면 다섯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뭐 피해자, 가해자, 뭐 여러 사람 등장하죠. 뭐 이거 형사도 있을 거고 그죠? 다음에 재판하는 3요소 검사, 변호사, 판사
다 뭐예요? 다 돈에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형사 재판에 걸려들지 말아요. 그리고 이왕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걸려들었다. 어떻게 들었다 하면 빨리 경찰서 조사 받을 때 끝내버려야 돼. 경찰서에서 뭐 오라잖아요. 뭐 이거 무슨 연루됐으니까 뭐 안 그러면 무슨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셔. 몇 시까지 뭐 시간 있습니까? 몇 시까지 뭐 언제 올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절대 제 시간 있는데요. 몇 시까지 경찰서 출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시간이 오늘 바빠서 안 되고 다음에 제가 시간 있을 때 연락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경찰한테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게 주변에 물어봐야 돼요. 그 지혜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뭐 저한테 물어보시나 변호사한테 이제 다른 법을 잘하는 사람들 좀 물어봐요. 그것도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말고 좀 물어봐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좀 미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서 상황에서 느닷없이 다가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 생각 못하고 막 진술을 합니다. 그럼 그게 나중에 번복할 수가 없어요. 재판을 갈 때 너 이렇게 진술했는데 나중에 왜 단술하니 이렇게 나오면 이게 좀 재판관이 너 왜 그럴 때 최면에 있고 왜 이렇게 했나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랬는데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지혜를 제가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경찰에서 뭐라고 하면 몇 시 출근하냐 오늘 오라 내일 오라 가면 좀 차단시키고 좀 상황을 살펴보고 그렇게 해도 법의 저촉이 하나도 안 돼요. 조사받으면 되니까 말 그래도 조사니까. 그러나 그 조사 과정에서 내가 원치 않는 당황해서 원치 않는 발언을 딱 해버리면 거기서 말은 조사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돼버리니까 그렇게 참 잘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 그러니까 정의는 여러분 뇌물을 받고 하면 안 돼요. 뇌물을 받고 하면. 제가 나중에 좀 하겠지만요. 재판에는요 공정한 게 없습니다. 가진 자가 재판을 이끌어가요. 재판은 꼭 택시 기사 택시를 타는 손님과 같아요. 손님이 택시 타면 기사 마음대로 갑니까? 손님 마음대로 갑니까? 예? 기사 마음대로요? 손님 마음대로? 손님 마음대로죠. 왜냐하면 돈이 손님한테 있으니까 과장대로 가는 거예요. 재판도 그런 거예요. 돈 많은 자, 권력자의 마음대로 가는 거지 이게 재판관의 마음대로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 이런 사소한 거. 그래서 이게 참 이 정의라는 게 참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긍휼이죠. 긍휼. 예수님의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과부나 이방인 그리고 고아 등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약속 또는 믿음의 신실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중요한 세 가지는 결코 안 하면서 관가하면서 중요하지 않는 박하, 회양, 근체 11조를 자꾸 강조하는 게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요? 위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를 내가 뭐라고 네 번째 화를 쓰는 거죠. 화 있을지언정. 화 있다. 예수님이 진리한 건 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래서 오로지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알죠? 누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부자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진 부자들입니다. 그 부잣집 대궐 같은 집 앞에 그 병들고 의지할 거 없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앞에 있었는데 자기
개가 핥아도 그 개를 쫓아낼 만한 힘조차 없는 그 나사도를 떡 하나 달라고 강구해도 뭐요? 부자는 줘야 안 줘요? 안 준다는 거. 근데 율법에서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율법에서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긍휼인데. 줘야 되는데 안 준다는 거. 이게 참 신앙인들의 위선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정작 회복해야 할 것이 긍휼이요 자비요 믿음이요 정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장식품인 11조보다는 자비와 긍휼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 선지자의 호세아 같으면 이러면 뭐라고 해요? 호세아가 사랑의 선지자. 그죠? 사랑. 자기 고멜 아내 데려다 놓으면 또 바람 펴서 자식 나오고 또 마음 잡고 하면 또 아내가 또 나가서 또 자식 나오고 이 3번이나 반복해.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참 그걸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신을 줍니까? 왜 나를 이런 여러분 이 선지자 제사장들은요 여러분 이게 지금 결혼을 해도 처녀화하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런데 그 바람 피우는 그런 여자는 결혼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강구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게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다.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하면 또 우상 섬기고 데리고 가서 좀 잘 크면 또 나가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속에 천불 날 거죠. 그래가지고 확 그냥 죽여버려가지고 또 불쌍해가지고 또 봐주고. 이게 하나님 사랑. 제발 나를 좀 알아달라. 나는 너희들 번제보다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겠어요? 그 이방신들 아무 목석과 같고 돌과 같은 그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신들. 제가 그러잖아요. 이번에 일본 가니까 그 신사참배 대단데 이런 크게 지났어요. 이 신사들 왜 크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크게 지나야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크게 지나니까 입구부터 입구가 한 500m 되는데 쭉 들어가야 돼. 가게 옆에 상점들이 쭉쭉쭉쭉쭉 있어. 쭉 먹을 거 먹고 그 신사 가가지고는 뭐요? 절을 하는데 그냥 절하면 이 귀신들이 못 들으니까 동전을 해가 땅랑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하고 또 그것도 못 들으면 종을 땅땅 치고 그렇게 귀신들 자는데 이 신들이 자니까 그걸 깨운다. 그래서 그것도 안 들으면 또 총 빡빡 치면서 박수 치면서 내가 왔다고 소원대로 달라고. 그 바로 직전에는요 그 입구 딱 들어서면 바로 직전에는 먹을 건 안 팔고 뭘 팔아요? 소원 들어달라는 거고 부적지가 지난번에 제가 봤죠. 이런 막 그래서 3월 10일날 제가 갔는데 참 한국 사람들 참 보면 참 정신없어. 그렇게 일제한테 일제 일본을 미워하면서도 그 신사참배 그거 다 일본 귀신들 아니야. 그 앞에 100만 원을 주면서 소원비. 그때 영어를 적어서 하면 한국 사람 안 하면 좋겠는데 한글로 딱 엄마 아빠 자기 사귀는 남친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다. 아니 여러분 배알도 없어? 아니 한국 사람 일본 신사 가서 왜 빌어 일본 신한테? 그러니까 이게는 이 신 앞에는요 민족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이게 다 없어지는가 봐. 오로지 자기의 행복 건강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일제 미워한다고 뭐 어째 플래카드고 대모하는 거 이거 속 들어보면 다 그 사람들이야. 가만히 보니까 정확하면 우리가 좀 하려고 그러면 일제 신사에서 뭐 그렇게 뭐 했어요. 당당하게 너 일본 귀신들 일본 신들 안 도와줘도 내가 잘 산다.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나가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 참 그런 거 보면 인간의
나약함을 겉으로는 대일 항해하고 일장기도 걸면 안 된다고 막 여론 떨어내도 그 신사 왜 가요? 가면 그것도 비는 거 보면 사람은 뭐요? 겉다르고 뭐요? 속다르라.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구경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히로시마 나카사키 갔잖아요. 원폭 딱 때린 원폭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폭탄 때만 땅에 탁 떨어져서 빵 터지는 게 아니고 이 원폭은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이거 어느 순간 내려오면 팡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팡 터지는 그 열기로 인해서 사방 4km 사람들 다 죽고. 그리고 일본은 거진 목재집이잖아요. 그것도 목재집도 뭐예요? 자기 나라 일본 산들은 정말 좋아요. 하나도 나무를 안 뱄어. 그런데 전부 다 한국산 자기 지배 민족, 정복한 민족의 그 나라들 목재를 다 가져가고 짓는 목재집. 제가 일본 사람들 목재는 안 배워. 그런데 목재집이니까 그걸 터뜨리니까 열에서 목재 다 타고 벽돌로 진 집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통쾌함을 느끼고 쾌감을 여기는데, 그죠? 이것 때문에 해방됐잖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아니겠죠. 예, 그래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거 하루살이 걸려내고 외식행. 자, 25절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다섯 번째 저주입니다. 다섯 번째 저주선으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주의를 비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장과 대접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먹고 마시는 모든 그릇을 통칭한 말로 사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과 대접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음식물을 담기 위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음식물을 담기 위해서 장과 대접이 있잖아요. 따라서 그릇을 닦을 때 안팎을 모두 깨끗이 닦아야 돼요. 깨끗하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음식을 담기는 안쪽은 우선적으로 깨끗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겉은 깨끗게 하면서도 안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면 그 그릇에 담긴 음식은 먹을 수가 없게 되고 곁을 닦은 것은 아무런 효과도 그릴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닦아야죠. 겉과 속 다. 그와 같이 사람들도 우선적으로 속사람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하는 율법의 사소한 규정들은 준수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겉사람은 정결하게 보이게 했을 뿐 정작 정결해야 할 속사람은 뭐요?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겉은 깨끗한 거, 겉은. 그런데 그 안은 뭐요? 방탕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죠. 그 외식주의자예요, 외식주의. 외식주의. 저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절대 이 말 잘하는 사기꾼과 옷 잘 입고 좋은 차 타는 사기꾼이 거친 사기꾼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저 사람 말 잘한다. 여러분 낚시할 때 고기들이 낚싯대에 입으로 다 걸리는 거예요. 고기들이. 낚시하면 앞에 살랑살랑 그러니까 입으로 걸리죠. 입으로 이거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말 없어도 진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말은 잘 못해도 무직한 사람, 인상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신뢰하지 말자. 그것만 화려하고 좋은 차 타는 건 참 언면 좋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자동차도 니스 자동차입니다. 빌려서 타고 다닙니다. 자기 돈 주고 그렇게 안 타죠. 유지비가 얼마인데. 다 니스 아이가. 그런 사람한테 속는다는 거. 속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장가 대접은 깨끗이 하라. 깨끗하게 남들 보고 야 진짜 깨끗하다. 응? 음식 먹으면 참 탐스럽게 맛있겠다 해놔놓고 실질적으로 뭐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야. 너는 먼저 안을 뭐요? 깨끗게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이 깨끗한 사람은 겉도 깨끗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탐욕과 방탕은요, 탐욕은 약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랗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물질적 측면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이런 방탕은요, 무절제합니다. 그리고 이 방탕이라는 뜻은 도덕적 측면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으로 그들의 선한 모임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리부동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의 회복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먼저 마음을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마음의 정결인데 이것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습관과는 정반대의 겉면으로서 만약 깨끗한 음식과 음료를 원한다면 그릇과 잔의 안을 깨끗이 해야 하듯 경건한 신앙을 보이기 위해서는 속 사람도 정결케 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하지 않고 먼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유의합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논조는 23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는 말씀과 유형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율법의 기본 정신을 회복하면 재물의 11조도 당연히 바치게 되듯이 먼저 마음의 정결을 정리할 때 생활의 정결도 함께 동시에 간다는 거예요. 마음 따로 몸 따로 아니에요. 마음 따로 그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는 거죠.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이제 27점, 28점하고 제가 그만둡니다.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본 28절은 예수님께서 6번째 저주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외식적, 무외식적 간에 무덤에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은 절대 무덤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게 민수기 19장 16절이에요. 민수기 19장 16절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1회 동안 부정하리다. 그 만지면 1일 동안 부정해. 1일 동안 부정하다는 것은 모든 집회 사람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부정하니까. 그걸 그냥 만져가지고 부정하다. 이게 사람의 시체나 뭐 이런 들에서 칼에 죽은 자, 또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이게 회칠한 무덤이 뭔가? 왜 회칠한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순례자들은 가끔 여행 중 부지간에 무덤에 접촉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그는 성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뭐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이럴 때 이 사람들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체를 만져버리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무덤이나 시체를 만지면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관습에 의하면 6월절 전 아비달 15일에 무덤에 흰 회칠을 합니다. 무덤에다가 무덤 회칠을 쫙 흰색으로 회칠을 쫙 합니다. 그러면 보기에는 저게 무덤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라 말라? 하지 말라. 그걸 칠하지 않으면 저게 무덤인지 언덕인지 동산인지 뭐 이게 흙 덮어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그걸 칠하는 거예요. 쫙 해가지고 딱 칠하면, 근데 그게 멀리서 보면 되게 예뻐 보여. 하얀 것들이 쫙쫙쫙쫙 있으니까 예뻐 보여. 근데 가까이 보면 무덤이기 때문에 회칠하니까 사람들이 피한단 말이에요. 피해요.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피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아름답게 보이기조차 합니다. 그 회칠한 것이. 이런 회칠한 무덤의 형상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형식주의적 신앙을 비유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 외식에 석영한가 바리새인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바래요. 옷도 좋은 거 다 입고 말씀 이렇게 미간에 말씀 쫙 하고 옷 쫙 입고 쫙 나타나면 굉장히 보기 좋죠. 보기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뭐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은 겉은 좋은데 그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잘 먹히는지 몰라요. 저그들이 일상생활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비유는 당시 청중들에게 별다른 보충 설명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렬한 인상과 여운을 남겼음이 분명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 회칠한 무덤의 겉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실로 아름답게까지 할지 모르나 그 속에 육신은 썩고 남은 뼈와 이를 분해한 온갖 미생물과 곰팡이 축적한 섞기 이로 인해 고약한 냄새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 아름답게 보도 속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부패한 마음이 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지라 그러죠. 즉 그들은 외적인 사소한 정결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정결하려고 자부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온갖 죄와 부정함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한 이 예수님의 저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 오늘의 신앙은 경건한 신앙인들하고 사람들이 겉에 보기는 여러분 경건한 신앙으로 볼지 모르지만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것.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고 진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 원하오니 이러한 마음을 주님 보듬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